어제 저녁에 교회 앞 교차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생겨서 사고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혹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들리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에 우린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때로는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재난 위험 신호 소리에 자다 말고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느 날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어디에 불이 났나 온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막 허겁지겁 찾아다닌 경험도 있습니다. 오작동이 아니라 진짜 화재였다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위험에 직면했음을 알리는 높은 음의 경적 소리는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고마운 경보들입니다. 한 해의 시간이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성경 속에 있는 경고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위태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죠. 대홍수 때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랜 시간 자기의 생을 계획했습니다. 그가 500세의 자식들을 낳고 600세의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정확히 몇 년간 방주를 만드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생의 많은 부분을 이 방주를 만드는데 그는 사용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노아의 행위를 칭찬하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기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지만 듣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잘 아시고 예화로 드시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의 말씀에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11장의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늘의 경고에 귀를 닫지 말라고 하시죠. 12장 25절 히브리서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그렇게 경고의 말씀이 많은지 성경을 경고의 말씀을 묶어놓은 묶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경고의 말씀을 전부 빼버린다면 어쩌면 성경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울 것입니다. 창세기를 열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관련하여 경고하신 말씀이 나오고 그의 아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도 창세기부터 있습니다.
이런 가슴을 찌르는 직접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미움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기어코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까지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행동의 패턴은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고는 그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경고의 형식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경고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라고 하시며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앞서서 경고로 말한다 하시며 세상을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도 경고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올 박해에 대해서도 경고해 주시고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도 경고해 주시고 돈과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경고를 하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을 야단칠 때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더 말하니까 너 잘 들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이후에 그것을 어기면 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경고를 하신 후에 심판하시는데 이 사실을 아모스서 3장처럼 잘 표현한 구절이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말하기를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아모스 3장 6, 7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서 헛된 것에 매달리는 우리의 손을 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고도 아깝습니다. 경고는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생명의 길로 다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경고를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경고를 좋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경고를 기독교인들도 싫어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느라 정말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선지자 자신의 인생 자체가 엄청난 고통 속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조롱과 멸시는 보통이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협박당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진흙구덩이에 떨어져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에스겔은 자신의 삶 전체가 상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온몸으로 전하기도 했는데 에스겔을 말 못하는 상태로 만들기도 하신 걸 에스겔 3장에 보면 나오고 에스겔은 옆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상징 행위죠. 아내의 죽음에 인간적인 슬픔조차 표할 수 없었다고 에스겔 24장은 말합니다. 그의 삶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고통을 인간적으로는 당했습니다. 이외에도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등등 경고를 말했던 선지자들은 모두가 저항을 받아서 슬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람은 듣기 좋은 말, 귀에 달콤한 말, 부담 주지 않는 말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에 긍정의 힘을 말하는 그러한 설교자들, 정말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들, 들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될 것 같은 그런 말들, 모두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죠.
그런데 요즘은 그 교회마저도 성도수가 반토막이 났다니 세상은 이제는 영적인 일에 정말 더 관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이다. 건전한 교훈은 외면당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위해 그래서 자기 취향 중심으로 스승들을 세우고 자기 듣고 싶은 말들에 빠져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설교가 너무너무 더 어려워집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그리고 그 말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무턱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개혁적이거나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게 무조건 개혁인 줄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복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것을 함께 균형을 갖춰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는 주님의 품성에 비춰서 항상 균형을 이루고 전해져야 되는데 경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품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악에 빠져도 사악한 것을 추종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 불법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법을 어기면서 사회를 혼란케 하면서 자신의 몸집을 크게 하는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위태한 행위들과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들은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경고가 누적되면 그때는 아웃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굉장히 오랜 시간 참으셨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셨습니다. 불신앙의 세력을 들어서 마침내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이 사람들을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게 하셨고 유대인의 자랑거리인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잿더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따라 갑시다. 하늘에서 경고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 12장 25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조심하라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그 장면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마지막 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이라는 이 강경하고도 무서운 이 구절은 구약 신명기 4장 24절을 갖다가 인용한 말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입니다 라고 말했던 구절입니다. 조심하라는 경고를 담은 무서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삼키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의 불순종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다. 옛 언약하에서도 불순종의 대가가 엄격했다면 아들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25절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기록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속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경고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고가 히브리서 12장 전체에 곳곳에 있습니다. 14절에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세요.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세요. 쓰디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자라나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세요. 16절에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는 사탄이 가하는 여러 가지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나 전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의 경고를 엄중하게 여겨서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다는 그 표현이 역대하 3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유다 사람들은 지도급 인사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의 풍습을 쫓으며 역겨운 행동을 했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고 말씀을 무시했다고 역대하 36장은 말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치솟는 분노에 그들이 휩싸였다라고 역대하 36장 16절에 하나님의 치솟는 분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래전 이스라엘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대상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알고 신앙적인 어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그들의 삶의 결정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 그것을 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문제는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거역입니다.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미루고 회개의 시간을 미루고 다음에 순종하겠다는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이 범한 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마지막 절 말씀도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이 물처럼 흐르고 쏜살처럼 날아가는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하염없이 미루고 나중에 그 말을 외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순종은 지금 하는 것인데 지연되는 순종이 쌓여만 갑니다. 지연된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집안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을 지체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연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앞에는 쟁기를 잡고 있는데 자기 눈은 뒤를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가 말씀한 경고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태도로 연결해 주는 말씀이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등장하는 삶의 계획을 세우는 어떤 사람, 어느 도시로 가서 거기서 살면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 바로 우리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기 쉬운 것은 우리의 내일을 위한 계획에 정작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변수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이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가족을 먼저 주님께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들의 자취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있었나 생각될 정도로 안개와 같고 그리고 연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악마가 우리에게 와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유혹은 시간의 교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교만, 내가 우선순위를 제일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교만, 그리고 내일 해도 되겠지,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으면 되겠지,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막연한 내일의 환상 속에 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십니다.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지체함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지체함 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이 요즘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들 할 일이 태산처럼 많고 갈 곳도 볼 곳도 누려야 할 것도 많은 시대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즐기고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려고 온갖 애를 아둥바둥 다 쓰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또 자기 인생 계획에 몰두하다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시간의 흐름이야말로 가장 큰 경고가 아닐까요? 시간이 많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사랑할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 속의 알갱이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인 공동체에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받으셔서 첫째는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경고에 꼭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셋째로 미래를 계획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 있어,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음성 듣기에 민감한 신자들이 됩시다. 사랑의 경고를 듣고 지체 없이 선을 실천하는 가장 진실하면서도 순전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굽어보시고 1년 동안 이 미약한 존재들을 붙잡아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는 각자 인간에게 부여하신 정해진 시간들을 매해마다
한 칸씩 지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값진 시간 속에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도록 우리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어려운 사정으로 생활하기 힘겨운 사람들, 풀어야 할 숙제로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들이 모두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소망인 찬양 299번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나중에 후렴을 할 때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해의 마지막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우리 축복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 큰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지체 없이 삶의 진리를 실천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에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해결을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내년 한 해는 더욱더 주님을 닮고 살기를 원하며 또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